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기도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으로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이렇게 나오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또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감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여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가장 첫 번째 기도거든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이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고 이렇게 노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을 듣고, 자,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뭘 듣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느니라. 그리스도는 무슨요?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의 약속의 가장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삼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 내용의 언약의 총 주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느냐? 우리 여인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뭐 하겠느냐? 성경에서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너희를 사단의 속에서 빼어내서 내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태초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뒤에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일평생 종살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들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이거 뭐냐면 사단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에게 붙들려 일평생 종살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고 평안함으로 즐거워하고 평안함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사단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단과 싸워서 에이렌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밟아서 이 참 평강, 참 은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들리면 싸움과 다툼과 원망, 불평, 쪼개짐, 갈라짐, 찢어짐, 다침,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맨날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나 이렇게 해야지. 이걸 화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하고 여러 말 안 필요도 없어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들음에서 나면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사단의 속에서 지켜낼 거야.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붙들리니까 거기에서 나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욕심이라고, 욕심. 인간의 욕심이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으면 못 버려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못 버린다니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세요. 예수가 생명이요 빛이요. 이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그냥 이 땅에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이 말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내가 살라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라라는 어디, 영원히 살라라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네가 믿음 있냐? 믿음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아, 말아야지.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말아야지. 어둠에 있으니까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폭삭 망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내게 보여라.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보여주면 믿음으로 뭐 어떻게 돼요? 세상 이기고, 죄 이기고, 사단 이기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와서 여기서 박수 치면서 혼자 앉아서 찬송 부르는 것이 여러분 오락 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게임하는 것, 오락하는 것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은 이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너희들의 마음, 지금 빼앗긴 마음이죠. 전부 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디에 빼앗겼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마시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합니까? 아이고 내가 수고해서 버는 거야, 이거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어떻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을 먼저 내가 밟아놓고 너희들 그 속에서 내가 빼어낼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이 사건은 이 사단이 결박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시작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이 성령으로 네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지금 가장 먼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이 짓밟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버린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 자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쳐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다음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데 17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속에서 더러움이 나고 어떤 사람들 속에서 악함이 날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치료하고 완전히 저주해서 쫓아내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야, 저는 못된 놈이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아 그 속에서 빠져나갈 치여다. 이게 빠져나갔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냥 괴로워해가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그 전도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학생들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했는데도 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들키니까 학생들한테 들켰는데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일러버렸네. 목사님, 저 전사님 담배 피워요. 그러니까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니까 전사님을 불러가지고 너 담배 피워서 근데 왜 그걸 안 끊고 그래? 못 끊겠어요. 기도했어? 기도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을 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기도해서 성령으로 담배가 끊어달라고 기도를 해. 그래서 가서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신학교 가야 되니까 가방 딱 젖혀내고 가는데 담배를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앞에서 담배 냄새가 드는데, 아이고 이놈의 담배 냄새가 얼마나 좋지, 담배를 피우고 싶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참았대요. 그래서 또 그 이튿날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딱 이제 기도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담배 연기가 코로 싹 들어오는데 구역질이 나더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담배 연기만 들으면 구수하니 그냥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나는데 구역질이 나더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펴서 옆으로 쌓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당장이 또 그려지더라고요. 야, 진짜 이거 성령이 그러시는가 보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막 성령님 도와주세요. 되게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담배 연기만 이제 이렇게 나도 구역질이 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냐면 담배 생각만 해도 몸이 막 꼬이고 두들리는 거야. 담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담배 이제야 내게 정리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거를 3개월 만에 다 끊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저 군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까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정신대학교 교수야. 근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점쟁이가 불러가지고 학비하라고 돈을 대주고 점쟁이가 자기가 돈 부대에서 버는 돈 그거 가지고 학비하라고 돈을 대주고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점쟁이들이 돈 뺏어가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빼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학비 대주라고 그랬다고 돈을 계속 대줘. 그 사람 점쟁이 계속 하면서 학비를 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 놓을 거야.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 놓을 거야. 여러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고 우리의 믿음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뭘로 싸우냐면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토박토박 다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야.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뭐라고요? 더러운 질병을 치료해라. 너희가 치료해라. 그런데 병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뭔 병을 치료하겠어요? 다 숨어 다니는데 무슨 병을 치료해요? 뭐가 뭘 해서? 1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거야. 이게 권능이에요. 아버지의 힘을 주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봐요. 시작.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는 말은요 쫓아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을 못하게 불길을 밟는다 그 말이에요. 제어한다 그 뜻이야.
내가 막 욕하려고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 퍽 한번 서버려. 여러분 경험했을걸요? 막 씩씩거리고 막 욕하고 내가 불안해. 저 사람 나한테 욕 많이 하겠구나. 주여 나 도와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마음 가만시켜서 변화시켜 주세요. 딱 갔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 더 잘해.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네. 싸우려고 씩씩대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좀 가더니 씩씩거리더니 그냥 좋아져 버리고. 이게 사단을 제어하는 거예요. 부르기 밟듯이 밟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에베소서 바로 6장 18절에도 그 얘기예요.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줘서 사단이 하는 일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고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때 그 말이 아니다. 왜 그 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어려움이 와요.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계속 전쟁 어려움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좀 해라. 그 약속이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 말이 되냐면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펴보세요. 어떤 기도가 우리가 지혜를 잘 보시고 먼저 정확하게 같이 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됐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 말이야. 나는 돈이에요, 나는 건강이에요, 나는 힘이에요, 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멋진 모양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거 별거 다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네, 네가 바라보는 게 뭐냐 그 말이야. 우리가요, 로마서 8장 6절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서부터 네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이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적이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 전도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같이 나도 해보겠다. 이런 거 가지니까 계속해서 우리 밑바닥 치르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왜 그러냐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로 가버렸어요. 자, 창세기 6장 2절 3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보여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딸들의 아름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뭘 바라봤어요? 지금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디로 빼앗겨 버렸어요? 이미 세상으로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아내로 삼은지라. 지금 하나님의 사모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세상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영적인 회복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셔 지금.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이나 아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안목이나 정욕이잖아. 이생의 자랑이나. 우리는 여러분 대화를 나눠도 서로 예수 안에서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어디를 가서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변화돼서 이런 영적인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싫어해요. 왜요? 육적인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뽀빠이 하나 줘, 먹을 거 하나 줘, 이게 더 재밌는 거지. 오늘 저녁에 뭐 통닭 사 먹을까? 아니면 뭐 쏘매 갈까? 이런 이야기나 즐겁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오늘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 일을 놓고 기도하자, 우리 이런 일 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게 영적인 거거든.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기도합시다. 우리 이 문제 있는데 이거 기도합시다. 이거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근데 점점점 멀어져. 기도하고는 멀어지고 예배는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행동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 갔다고 자꾸 예배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에서는 네 믿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야. 네 믿음 빼앗기고 있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섬김이에요. 믿음은 섬김이에요. 섬김이 뭐예요? 주의 말씀 섬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아멘. 그거요. 알겠습니다. 너희들이 모여 같이 합심 기도하라.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떠나가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육신의 문제가 딱 걸리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과 갈라디아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육신의 존재하고 뭐가 다르냐면, 육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는, 누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해주셨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고 그랬지. 하나님,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기도해야 되는군요.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붙여줄 건데, 너희가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예비된 영혼 붙여줄 거야. 하나님이 따박따박 붙이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 14장 15장이 바울이 1, 2차 전도를 하는데, 전도여행을 갔을 때 하나님이 딱딱 사람을 붙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어제도 이제 우리 최영광 전사님하고 은일이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산흥을 갔는데,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요. 갑시다 그래요. 그럼 갑시다. 갔는데 이제 밥을 사주면서 밥도 못 먹게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기도 안 먹죠.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목회자 집안이더라고. 근데 당신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무엇 문제가 있는가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가서 1시간이라도 자꾸 예배 드리셔야 영적인 일이 생깁니다. 누나가 계속 미국에서요, 일도 많이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는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제자에게 너희가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니까.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해요. 약도 이제 별로 안 주고 병원에 가도 약 안 주더라고. 그냥 너 고통당해서 이겨. 그러니까 이겨내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봤더니 성령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상했던 사람 속상하지 않고, 정말 괴로웠고 힘들었던 사람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늘 불안하죠. 늘 힘들죠. 주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싹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열매가 얼마나 즐겁게 주렁주렁 열리는지 우리 한번 다시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했고 깃발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뭐라고 하세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내어 종로를 탄 자들을 놓아주려고 한다.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에 뭘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여기에 주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줬는데 이걸 안 보고 단대를 보니까 문제가 생겨.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장대에다가 구리뱀면들을 달아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걸 보게 하라. 바라보게 해. 그러면 치료하니까. 여러분 바라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걸 안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볼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뭘 바라봐라? 약속. 그게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야. 나를 진짜 힘든 곳에서 건져내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건져낸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집안, 내가 건강해도 집안 아이 하나만 다쳐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은 오늘 주님을 너희들이 뭐 키가 자라고 먹을 거 못 마실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면 뭘 먼저 기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절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을 보세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약사건이에요. 44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같이 한번 펴보겠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나라를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펴보세요. 1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자,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만 한번 읽어봐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서서 뭐 하고 있어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이 하늘나라를 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증인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봐라 나 증거 나를 보고 너희들 봐야 돼. 증인이에요. 증인. 나 살았다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뭐 했느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힘이군 하늘에 있어. 너희의 힘이군 하늘에 있어.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죠.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라면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하죠? 우리 주 예수가 재림하시면 임하는 거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 살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과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면 뭘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참 평강이 오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매일 이 짓 하는 거야. 이 짓 하다가 사단의 종살이 실컷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웃어버리세요. 웃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노인의 부부가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이제 미국에서 그 여행을 한번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말 그곳에 가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그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해서 그러는데, 이 부인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런 돈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막 부인까지 같이 일을 해가지고 와장 일을 물고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이 남편이, 여보 우리 한번 가자. 당신이 이렇게 원하는 거 우리 이해 못 해주겠냐 하고는 딱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고 알죠. 그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는 건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딱 멋있게 하면 침대도 넣어보고 별짓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부인하고 부인이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가판 밖으로 이제 물 구경을 나가는 거야. 가판으로 나가면 그 가판 옆에 뭐가 있냐면 쫙 그냥 식당이 펴져 있고 어마어마한 그 음식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부인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남편은 돈은 없으니까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틈만 새끼고 그걸 지나가는 거야. 계속 지나.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부인 이거 한번 못 해줄까. 그래서 그냥 그래도 여행을 하면서 신발 닦을 사람 신발 탁 모집해가지고 닦아주고 돈 받고 닦았어요. 돈을 모아놨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그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되니까, 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한번 실컷 먹고 가자. 지금까지 못 먹었으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면 식당 문을 탁 사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돈 있다고 말이지. 우리 부인 한번 먹여보자.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얼마야? 얼마 주면 이거 먹는 거야? 하고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란을 부리니까 그 집에 나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얼마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야? 이거 다 얼마 가는 거야? 말해봐! 한번 얼굴이 안 먹으러 왔어.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리 앉으세요. 이리 앉으시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세요. 얼마 내면 되냐고 말해봐! 아니 어르신, 배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배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야. 실컷 한 달 동안 있다가 집에 올 때다 그걸 느끼게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야. 우리가 천국 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짓을 못하고 산다니까. 으르렁대고 눈 붉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먹든지 마시든지 얼마나 행복함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에도 그 말씀하고 계세요. 21절부터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속에 다 들었어. 너희가 성령을 충만해지면 너희에게 사랑이 샘솟듯 나는 거야. 화평이 샘솟듯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나라가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남으로 행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 만나면 눈 그냥 이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미워한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제도 저는 우리 안산에 그분 만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누나하고 딱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거지 아저씨들이 들어오면 저 밖에서 한쪽에서 있어서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딱 일어서 가가지고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먹고 싶은 거 좋은 음식 골르세요. 그걸 딱 사주고 와서 자기를 사주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힘들다. 우리 먼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보람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지금이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 미움이 계속 내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미움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단이 종살이 하는 거죠. 불평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먼저 깨어났어요. 달려가서 깨어나시면 다 돼요. 다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구주 역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 나라를 먼저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옆 사람 보고도 안 웃잖아요. 옆 사람 보고도 안 웃어요. 대화 안 해요. 고개 확 돌려버리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당신 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 사랑,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과 절제. 그다음에 뭐 하나 빠졌네.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성령의 음성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